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누가 보더라도 이 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숨은 것들이죠. 누군가 저에게 별명이 뭐냐 물으면 저는 박쥐다 이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들 앞에서는 새처럼 또 쥐들 앞에서는 쥐처럼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박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잘 감추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잘 숨으면 좋은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잘못 숨으면 아주 나쁜, 바로 그런 것이 이 숨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 4절부터 우리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까지 전부 8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사랑에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사랑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적 사랑이 아니다. 이 8가지가 혼합되어져 있으면 이거 사랑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랑이 아닌 게 뭐가 문제인가?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근잘근 밟으면서 우리가 꼬장꼬장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적 사랑이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히 성장의 문제, 성숙의 문제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이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더 깊게는 사랑의 제일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을 하게 되거나 혹은 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건 도덕과 윤리에 불과한 것들이죠. 사랑은 흘러가 영혼을 살려내고 더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것이 사랑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염된 이 8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는 있어요. 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장꼬장하게 지금 잘근잘근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통하여 흘러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에 발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무좀 걸린 발을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설교할 때 우리 김민혜 집사님이 이렇게 물 갖다 주시는데, 그전에는 우리 건아기가 물을 갖다 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아기가 나 이제 물 안 갖다 놓을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건아기가 이 물을 올려놓을 때 늘 순교하는 마음으로 물을 마셨어요. 여기에다가 침을 뱉었을지 얘가 코를 풀었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마시는 물은 괜찮아요. 소화되면 되니까. 그러나 생명수에다가 여러분의 발 담그면 여러분을 통하여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섞으시면 안 돼요. 날것에 순수하고 가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숨겨져 들어간 혹은 이 발 담갔던 것들을 이제 빼고 순수한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교만입니다.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오늘 이제 교만이잖아요. 물론 아니죠. 우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뭔가? 교만. 위치적으로 있을 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교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매우 그 도덕윤리적 해석이고요.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도 시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높은 위치에서 자랑하거나 낮은 위치에서 시기하거나 이 둘 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것, 능력이 있는 것,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밑바닥을 걸어가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높고 낮음의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낮으면 낮은 대로 시기하면서 교만하고 높으면 높은 대로 자랑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군데서 사용을 하는데 종합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먼저 4장 가보시죠. 4장 6절.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전체 4장 배경은 너희들이 함부로 사도됨에 대하여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5장 볼까요? 두 번째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도 교만이 나오죠. 5장에서 교만은 뭐냐면 왜 판단하지 않냐는 거예요. 4장은 뭐죠?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5장은 왜 판단하지 않느냐. 이게 교만이에요. 어렵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게 지금 4장에서는 판단하는 게 교만이고 5장에서는 판단 안 하는 게 교만이래요. 5장 6절 그러면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음행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요? 이 교만한 거예요. 왜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6장으로 이어져요. 교회가 판단하지 않고 교회가 치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판단을 유보한 거. 교만이에요. 하나 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여기서 딱 교만이 정리가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부분입니다. 지식과 교만, 사랑, 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8장은 믿음이 그 약한 사람들 혹은 불신자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왜 우상은 없냐면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린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굿판에 가서 굿떡을 앉아서 거기서 굿판에 앉아서 굿떡을 먹는 거예요. 혹은 절에 가서 그 절에서 나오는 음식을 마음껏 편하게 먹어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가 보고 절에 들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가 나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는 옳지만. 하나 더 마시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마신다는 것은 술 문제예요. 자,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술은 시편 104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이적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이 기쁨의 상징이에요. 천국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포도주, 이런 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만에게는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문제는 나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디모데처럼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한두 잔 정도 간단하게 마시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취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술을 한두 잔 마시는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를 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술 마셔도 되나 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술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는 한두 잔 혹은 자주 나는 이 위장병을 위해서 나는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내 자녀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과연 이게 나를 바라보는 연약한 내 아들, 딸들이, 내 후손들이, 약한 자들이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덕이 될 수 있을까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판단은 죄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 난 술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의 제물에서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4장, 5장, 8장 모두가 다 교만은 이 판단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면 지극히 내 중심적인 판단이에요. 뭘 판단으로 세우지 않냐면, 내가 하는 이 판단이 믿음이 없는 자 혹은 믿는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려내느냐 살려내지 않느냐를 고민하지 않아요. 죄가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오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를 흘러 결국 저 상대방으로 가서 그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고 내 뜻과 내 소견과 나의 옳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면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아니면 뭐든지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몰래 숨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옳으면 야, 시편 104편의 말이지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하여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말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뒤지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 내가 말이야, 내 주장하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전혀 살아나지 못해. 내가 하는 판단이 어른스럽지 않아요. 아비답지 않아요. 어미답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내 성도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 쪽에서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거 그림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여서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이게 하나죠. 예수와 내가 이렇게, 예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요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분리되어 빠져나서 두 개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틀어막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내 뜻이 딱 충돌을 딱 해요. 결국 섞여서 들어가죠. 혼합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섞여서 흘러 들어가요. 그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데시벨을 높여서 설교하더라도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건 목사 생각이에요. 목사의 철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 2가 이게 또 분리된, 이렇게 하나님과 뜻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판단에 내 판단을 이렇게 종속시키지 않은,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샬롬 스쿨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 귤을 하나씩 주고 게임을 했어요. 귤 껍질을 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 귤 껍질을 까면 이제 귤 조각이 나오잖아요. 가장 많은 숫자 나오는 사람이 1등.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숫자 1을 배우게 하려고 그때 샬롬 스쿨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할 거예요. 건학이도 그때 했었지?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지? 아, 그래, 맞아. 근데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게임은 귤 껍질 하나를 까서 귤 조각이 많은 사람, 제일 많은 숫자 나온 사람을 1등 이렇게 했는데, 그때 호세가 귤 껍질을 벗기고 귤 조각을 다 뜯어내더니만, 그 다음에 그 귤 조각 하나의 껍질에 껍질을 벗겨서 요만한 그 알맹이죠. 그걸 뜯어내기 시작해. 호세가.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쫙 늘려놓는 거야. 이 수가 많아져 많아지는 거야. 숫자가. 안누선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호세 잘 키우세요. 굉장히 총명한 아이입니다. 우리 두 분의 머리로 호세를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해야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본 우리 샬롬 스쿨하는 다른 아이들이 호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자 애들이 껍질을 찢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껍질을 막 찢어가지고 막 숫자를 막 늘리는 거예요. 같이 막 경쟁이 생겼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아, 그렇지. 호수는 그때 혼나느라고 기억 못할 거야. 무승부였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무승부였어요. 왜 무승부였냐면 사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귤 껍질 하나에서 벗겨서 조각을 내서 막 늘어났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쓱 모아줬어요. 다 모아줬죠. 결국 어디에서 나왔어요? 귤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1이지 다 아무리 귤 껍질을 까도 다 모아줬어요. 이렇게 다 모아줬어요. 1이지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귤 껍질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귤 껍질 안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색깔과 숫자와 속도와 모양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다? 숫자 1이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귤 껍질 안에 있으면 나와 너는 독립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숫자 1이야.
숫자 1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머리로 삼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지체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한 몸, 한 성전, 그리고 한 포도나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것,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함께 한 지체가 되어 형제와 자매라 부르며, 아니죠, 내가 형제죠, 형제와 자매라 부르며, 우리라고 부르며, 공동체라고 부르며, 지체라고 부르며, 예수를 머리 안에서 귤 껍질 대신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들어가는 것. 영어 전치사 인,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숫자 2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야? 너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주혁이도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시아도 예수 안으로, 하람이도 예수 안으로,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예수와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 2죠. 이 숫자 2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 그럼 내가 결국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띠띠고 전도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전반이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새벽에 시편 119편을 하고 있는데 참 신비로운 단어 하나를 제가 발견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묵도하고 이제 기원할 때도 했습니다만 시편 119편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오. 매달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워너 스트롱 사전에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 매달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매달리다, 구약 단어, 히브리 단어예요. 매달리다, 하나가 되다. 이해가 되죠? 매달렸으니까 하나가 됐겠지. 매달리다, 하나 되다, 결혼하다.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죠. 매달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면 어떻게 되죠? 숫자 2가 1이 되죠.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달리는 거를 뭐냐? 하나가 되다, 결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결혼 프로포즈 하잖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 프로포즈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매달리자는 거니? 이런 뜻이에요. 매달림송? 프로포즈, 결혼 프로포즈가 뭐냐면 매달림 프로포즈예요. 매달림 프로포즈. 신약에 와서는 이 매달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접붙인다. 요한복음 14장에 접붙인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가 어떻게 되죠? 접붙인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 예수와 결혼한다. 우리의 신랑이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달린다, 접붙인다, 하나가 된다, 결혼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린 상태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그게 성경적 사랑이에요. 왜요?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나무에 내가 이렇게 붙을 때 비로소 이 예수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을 때 비로소 나로부터 예수가 흘러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교만. 매달리지 않는 게 교만이며 연합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딱 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상태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싫은 거죠. 왜 내가 예수와 결혼해야 돼? 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나는 나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했죠. 나는 나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은 곧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예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의 산수법, 셈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산수 얘기 많이 합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 있으면 2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하면 이게 2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딱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숫자를 빼버려요. 이게 민수기죠. 민수기 보면 여자들 숫자가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는가? 그럼 신약에는 나올 것 같아요? 신약에도 안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에 여자들 숫자 빼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죠. 남자와 여자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1과 1이 합쳐져서 1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셈법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생명이 태어나요. 우리는 그걸 다 알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요. 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사랑이며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야 여기에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흘러요. 그리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교만은 이것을 딱 끊고 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었는데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의지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죠. 내가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매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하면서 왜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매달리게 하냐면 그가 궁극적으로 예수에게 매달리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요. 끝까지 책임 못 져요. 숫자 2는 사랑 못합니다. 이 교만이에요. 숫자 1이 돼야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을 받고 그 반대편의 말인 이 매달림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와 분리된, 말씀과 분리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숫자 2가 된 거고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을 착한 행실이라고 했죠. 이 착한 행실이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할까요? 누가 하게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숫자 1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매달려 접붙이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고 하나 되고 매달리어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인도하는 성경적 사랑을 하게 하시고 혹 내가 예수와 분리되어 나의 뜻,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2장 찬양하겠습니다.